감추인 만나 109화 신성한 진리를 확산할 필요성. 이 메시지는 신성한 진리를 확산할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을 확산할 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단순히 복음이 아닌 신성한 진리를 강조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른바 복음을 계시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모든 신성한 계시를 계시해 줍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 신약에서 모든 진리를 함축합니다. 단지 4개의 복음을 고려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4개의 책이 복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성한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일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16장에 달하는 로마서의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 3개의 장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그것은 12장을 다룹니다. 그것은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교회에 관한 16장을 다룹니다.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복음은 마태복음의 첫 페이지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를 포함합니다. 신약은 복음입니다. 구약에 의해서 예표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상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오래된 책 안에서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종들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래된 책이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 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종들 안에서 말하고 있을 때 이러한 말씀하는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말씀하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그분께서 어떤 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하는 것은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지어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해 수행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전파가 없다면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파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창조가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 곧 믿는 이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심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바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안에 있습니다. 그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적어도 한 구절,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여러분 모두가 신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좋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어떻게 밖으로 나갑니까? 주의 회복은 어떤 이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을 위해 말하는 이들에 의해서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 나라에 왔을 때 저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 곳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 형제님, 우리는 미국인입니다. 이곳은 최고의 그리스도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위해서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특별히 그 구절에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늘은 위대합니다. 땅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은 하늘과 땅만큼 위대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늘, 땅,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가장 중대한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계십니다. 모든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장 22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해를 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모든 이상들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는 커다란 기근이 있습니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할 필요성, 단순히 진리를 열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번역된, 해석된, 그리고 이해된 진리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회복과 복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주님의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럽에서 회복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에 관해 어떠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말합니다. 복원이 올 때
독사가 어린아이와 놀 것이며 이것저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복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이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